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삶으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도 아주 중요하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복된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주 특별하고도 특이하며 놀라운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대하게 될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모형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가 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가축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상기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처럼 여러 해 동안 목자로 지냈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목자의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생활 가운데에서 그는 그 양들에게 먹일 좀 더 나은 그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를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이 날도 모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보살피다가 그리고 이끌다가 광야 뒤편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속박과 포로의 생활로부터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그 메시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매일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 사람 모세가 겪은 일처럼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죽음이나 사별도 될 수 있고 슬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곤란이나 부진이나 파산도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전쟁 등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를 붙잡고 또한 일으켜서 이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고 또한 주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뜻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호렙이란 산에 가서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그 일, 그것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서서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특별한 일에 관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향하여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뜻하지 않게 불타고 있지만 타고 있지 않은 그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모세의 마음과 생각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않는가라고 말하며 그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취하고 있는 그 자세를 무장 해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신을 벗게 하시며 자신에게 순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큰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모세가 떨기나무의 그 광경을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이었던 결코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리,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그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이 신을 벗으라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예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일도 알 수가 없느니라 하는 그 뜻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태도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먼저는 무장을 해제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마음과 자세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죄인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양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목초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타는 불꽃으로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후손들이 이 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노아에게 할 일을 알리시고 배를 짓게 하셨으며 또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또한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걸쳐서 지금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첫사람에게 예언한 그대로 그 아들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결코 이해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변화시키십니다. 내 발,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그 거듭난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이 마음과 태도를 달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마주 대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타는 떨기나무가지가 하나의 신기한 형상으로 처음엔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한 인격과의 만남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때 어찌 그냥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영생에 이르는 지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길 원하시고 또한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자신의 거룩함을 곧 자신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견딜 수 있는 자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았으니 내가 친히 너희에게 내려가겠다. 이 얼마나 복된 진리입니까? 우리가 현재 대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도 결국 이 문제들은 다 우리의 죄와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와 관계되지 않은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는데 본질상 우리는 지옥에 속한 자녀들이었고 우리는 거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함과 부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들이 실패와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이러한 고통을 분명히 보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래에서 부르짖었던 모든 근심 또한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것으로 마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건져내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약속대로 기약대로 우리 구주께서 영광의 나라로부터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비천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비참함과 불쌍함을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실패를 보셨고 또한 그가 친히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겠다. 그 약속하신 대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해방시키기 위해 부여하신 그분께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주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 없는 자신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그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을 벗으라는 그 의미 가운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낮아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이와 같은 사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전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이 충족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새 생명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영원토록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의 길,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이와 같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이 일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더불어 그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까지 증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 38절 말씀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를 이처럼 확고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의 영은 영원히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과 더불어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장차 때가 되면 그의 몸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이것은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 믿는 자들, 곧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어짐과 또한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실하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내려놓고 사람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 안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새로운 삶, 성령의 삶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대면하여 서게 하실 것이며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아시며 또한 이를 듣고 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집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에서 이제 신을 벗고 그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들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영위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